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오늘은 7장 37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요한복음 2권 분량입니다. 7장 끝부분까지 1권이 아니라 2장 2권 분량이고요. 이 부분부터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원하시는 분은 이권 책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입니다. 명절이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죄송합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거기서 38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즉 성경에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니라 하는 것이에요. 자,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39절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또다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을 얘기해요. 이 부분은 강의 집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건데 본문 묵상하기엔 전에 주시기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예수를 믿고 누리게 될 축복의 강을 구약에선 여러 번 예언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4장 3절, 55장 1절, 58장 11절,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요엘 3장 18절,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 배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그 배란 무엇이냐면 성도의 인격 깊은 곳, 아무도 무엇으로도 뺄 수 없는 곳, 그리고 생수의 강이랑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 즉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복음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즉 어제 얘기했던 대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이 2절에 우리 요한복음 6장부터 나왔던 있던 그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에 대해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선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실 정말 생명의 물을 상징함으로 그 물을 사모하고 그 물이 얼마나 큰 그 갈증을 해소해 주고 생명의 연장이 되게 하셨는지 광야에서 주셨던 그 샘물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풍성함과 지속함을 얘기를 해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강같이 풍성하고 영원히 흐르며 냇물처럼 강렬하게 임함으로 은혜의 주님 안에 은혜가 늘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배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해요. 배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즉 외인이 간섭할 수 없는 인격 깊은 곳, 인격의 전체로부터 온 은혜와 위로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정열은 훌륭한 행동을, 거룩한 마음은 거룩한 삶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혜와 위로가 그 인격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삶의 그 배경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좀 그렇지만 이 성령을 받게 되는 삶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은혜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구하고 마시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만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임을 알려줘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은 바로 은혜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어떤 자격이 생김으로써 아니면 이것이 무슨 업적에 의해서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은혜를 사모하는 소망과 그것을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얻게 되는 그 겸손함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부족함이나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은혜로 견인을 해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결코 부족함이나 끝나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이것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침으로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선언되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냐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라. 자, 앞에 이제 이 이후에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보겠지만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온전히 받아 누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믿게 돼요. 하지만 왜 안 믿어요?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않느냐. 어제보다는 진일보됐죠. 어디서 올지 모르겠다는 말라기서 말씀을 근거로 부인을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 묵상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조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죠. 45절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어떻게 해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잡아올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같아요. 선지자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으리로다. 야, 너희들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우리 중에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알면, 율법을 알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야, 너희들이 율법을 몰라서 저주받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는다고 모함을 이제 타박을 주고 있는데, 우리 율법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율법하고 위배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보면은 보고 그 말과 행동을 보고 믿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 말과 행동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느니라. 자, 이 사람들의 이유도 똑같아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거부하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와? 갈릴리에서. 자, 이 부분을 우리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의 이유는 각각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6장에서부터의 내용, 5장, 6장 이 내용을 복합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보면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다시 한번 40절에서 41절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선지자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씨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 동일한 거죠. 46절에 보면은 너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격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했는 거예요? 오히려 니고데모는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선지자임을 우리가 모르겠느냐?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면서 율법을 뭘 근거로 해석을 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왔다는 걸 통해서 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면은 선지자가 안 된다. 갈릴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자, 이들이 얘기하는 율법에 갈릴리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을까요? 갈릴리 태세는 안 된다. 자, 우선 우리 1장에서도 나다나엘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지만 나다나엘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노라 하는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전해주시는 그 이적이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갈릴리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천시하던 그 사회적 배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는 그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고 혼합되어서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결, 구분된 상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갈릴리에서는 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편견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편견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편견을 보충하는 율법적인 사고만 내가 취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나의 편견을 보충해주는 자료로 쓰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6장에 나타난 태도죠. 6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분이 하시는 능력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오는 떡이라 그러고 이 떡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 그러니까 영생 말씀하는데 영생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배를 채워주고 병든 걸 고쳐주고 우리의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은 계속 천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겸손의 덕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의 것을 더 얻고자 하고 나의 것을 더 취하고자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겸손의 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원하질 않아요. 은혜 별로 안 좋아해요. 쟁취를 좋아해요. 은혜로 오는 구속의 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쟁취를 해야 자랑을 할 수 있는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질 수가 없고 은혜로 왔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편견, 내 관심, 이것을 믿기 위해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태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셨는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고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의 동생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확인하면 됐거든요. 어머니 마리아도 여전히 살아 계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7장에서 보면 이제 드러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과 동일한 내용이었죠. 드러내라고, 유명해지시라고, 힘을 키우시고 조직을 형성하라고. 하지만 갈릴리 태생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핑계를 삼고 싶을 뿐이에요. 갈릴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핑계를 잡을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5장부터의 말씀을 이걸 교회의 모습으로 봅시다. 교회의 모습으로 봅시다. 교회의 모습으로 봅시다. 5장에서는 어떤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열성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6장에서는 이 모든 구속의 은혜가 은혜로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오히려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은혜와 영생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떠나가요. 자, 7장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떠나간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정말 작은 단편 하나로 계속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못 믿게 윽박 지르면서. 이게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부분이거든요. 나 한 사람 안 믿는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까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보세요. 43절을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43절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저주를 해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면서 쟁론을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저주를 퍼부어요. 자기네들이 믿지 못한 한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고 싶으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어떤 이유를 들어서 부인하거나 받아들이는 그 두 가지 모습 다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참된 교회의 표지를 시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서 그걸 싫어할 이유를 하나 찾아서 그 이유만 계속 반복적으로 떠들어요. 반복적으로. 그것이 아님을 알아도 인정을 안 하고 떠들어요.
근데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자기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쟁론을 벌이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윽박지르고 저주를 해요. 오히려 말씀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교훈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강조하게 되는 게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사람,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영혼이 불행히도 갈증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주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심으로 모든 영적 필요의 공급자이심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정말 갈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요. 이것을 채우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서로가 각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찾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 해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갈증이 죄로 인해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이 은혜의 떡, 은혜의 물을, 성령의 이 공급하심을 받는 것뿐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순간적인 것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적 기갈에 처한 인생은 내게로 와서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드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주밖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디를 가더라도 찾을 수 없고 갈증만 더할 뿐 참된 기갈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깊은 곳에 성령께서 안주하심으로 지금까지 느꼈던 인생의 욕망에 대한 갈증은 완전히 해소되어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 등을 힘쓰고 애쓰는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의 선물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를 잘못 이해하여 누군가 어떠한 대가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또는 특정한 사람이 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때로는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본문 묵상하게 들어가기 전에 박유현 목사님 책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을 분 중에 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왜 성령의 선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오셨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는 여러 부분의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달라진 건 뭐죠?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거든요. 이 구약적인 사상과 신약적인 사상의 큰 차이는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 특별한 민족을 은혜로 선택하신 거거든요.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을 준비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그것을 전하게 만드시는 첫 번째 장자의 직분을 은혜로서 주셨는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구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로 확대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대가 진짜 시작되는 거죠. 축복의 시대, 특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의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시는 이 선물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본문에서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정말 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더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승리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특별히 예수의 메시아성을 거부한 계층을 살펴봅시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지식의 은혜가 동반되지 않으므로 자신들 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무지한 자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또한 실천하지 않는 신앙적 지식도 헛된 것이에요. 마귀들도 주님을 알고 떨었지만 여전히 마귀로 남아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알고 있는 거,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이것을 안다는 것은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지만 아까 생수의 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생수의 강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그 은혜와 같은 은혜고, 이 은혜는 절대 멈추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영원한 충만함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이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전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정말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영혼 구원의 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이게 성령의 주시는 이 예수님의 선물인 생수의 강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에 나와요. 믿음과 행위는 그래서 그냥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순응하게 돌게 만드는 양면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느꼈으면 합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였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도록 할게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말씀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권면을 거부하였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범하면서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즉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들의 불법성을 지적할 때도 지도층 인사, 당국자,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까지 정죄하려 했어요. 이같이 한번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기 힘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일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 살펴보는 것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승리한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마음의 깊은 곳이 정말 이 말씀에 일치하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의 생각은 지지하는 그런 지지대로서 말씀을 사용하고 오히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항상 유대인들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이 그런가에 항상 살펴볼 수 있는 승리의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친히 자신을 전하신 예수님을 통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먼저 받아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